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제 끝났고 베드로 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점점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겉으로만 보려고 하면 겉에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라고 보게 되면 너무나 다 달라요. 사람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을 볼 때도 동물이 다양하고, 자연을 볼 때, 또 주변의 건물들을 볼 때 저렇게 다양하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도 접하면 접할수록,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다 다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거기와 뭐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같은 것은 뭐냐면 같은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 영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저분과 내가 닮았구나, 저분과 내가 하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점점 크면 클수록, 점점 귀하면 귀할수록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나랑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왜 귀하냐면 그 한 형제에서 피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잖아요.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같이 살지 않았어도 멀리 태어나서 헤어져서 그 형제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알 수 없는 이 가까움, 알 수 없는 이 하나됨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막 부둥켜 안고 네가 나의 형제냐고 이러면서 특별함을 느끼잖아요. 구별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구별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부모에게서 우리가 태어난 한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끼리 우리는 더욱더 더 사랑해야 돼, 우리는 더욱더 다른 존재들이야, 이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너와 나랑 뭔 상관이냐, 너와 나는 보면 볼수록 다른 것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에 집중하자? 나이가 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나에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에 집중합시다. 그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며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새롭게 보이는 것은 성도가 새로워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심령이 우리 주 하나님에게 집중돼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제가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 다 추구해보고 세상에 다 부귀를 추구해봤지만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여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미워 보이고 왜 저 사람이 거슬려 보이고 왜 그 사람이 터부시해 보이는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거룩함은 나를 깨끗이 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의로워지는 은혜보다 의롭다고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의롭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 의롭다 해주신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느낄 때 비로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고 거룩하고 영광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심판 때 내가 한 양심으로 봤을 때, 내 과거로 봤을 때, 내 심령을, 내 영혼 상태를 내가 봤을 때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도 들어가도 마땅한데 나를 심판할 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경이로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의롭다 해주신 거잖아요. 의롭다 해주신 거잖아요. 예? 100%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함,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예?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풍성함,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보배롭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시몬과 같은 존재였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되려 하셨습니다. 과거는 나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시몬이었던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동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예? 편지의 서두에 시몬 베드로라고 한 부분에서는 그런 감정이 저는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나 흩어져 있는 여러분이나 지도자인 목회자인 나나 여러분 성도들이나 우리가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육신적인 자아가 아니라 영적인 자아로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랑 어떤 부분에서 같은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 속에나 여러분 속에나 우리 되게 만드는 것,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 그래서 내가 언제 믿음을 갖게 됐느냐? 이 생일, 자기가 태어난 생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 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 마스터키에서 나의 운명을 싹 바꿔놔버린 거예요. 지옥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주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언어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실존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내 생명이 뭐가 탐날 게 있어요? 악한 영이, 사단이 내 생명이 뭐가 탐날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탐낼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인격이, 사탄이 내 인격을 뭘 탐낼 게 있어요? 사탄이 탐내가지고 나를 자꾸만 노략질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게 사탄이 탐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사탄도 탐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탐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천국과 천사를 나를 귀하다고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너야 같은 사람들에게 뿐이다 이거예요. 선하다 하지 마라 이거. 사람이 선하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선할 뿐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너야 같은 인생에게서 선할 뿐인 거예요. 악하다고 하지 마라 이거. 악하다는 것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악하다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봤을 때 네 선함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됐냐 이거예요. 심지어 사탄에게 나의 선함과 나의 악함이 사탄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뭐냐면, 진정하게 탐내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을 사탄이 뺏어가고 싶은 탐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그 믿음을 삼킬 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자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믿음이 귀한 거기 때문에 천군과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매우 보배로운 거예요. 매우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재산 지키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할 것도 아닙니다. 예? 할 것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한번 읽고 보니까 그 자존심을 찾아서 헤매는, 예? 그런 신세더라고요.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인격, 이것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그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채워야지. 그것을 빨리 채워야지.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이, 예? 사회 기준치에 못 미쳐가지고 막 땅바닥에 둥글고, 그 다음에 시궁창에 둥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 제 존재 가치를 막 들어버릴 때,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제 얼마나 나한테 의지가 생기냐면, 그 자존심을, 떨어져 있는 자존심을 다시 끌어올려서 내 심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이거 심장에다. 이거 빨리 내 떨어진 시궁창에, 길에 떨어진 내 자존심을 빨리 내 심장에다, 원위치에다 넣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내 자존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 믿음을 지금 상실하고 있던 것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외부 환경이 오게 되면, 아이고 내 믿음 지금 지키고 있는 건가? 여기에 배척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나를 가장 영원한 세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란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믿음이 있는지, 예? 지금 외부에 어떤 위험 요소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예? 변화무쌍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뭐에 집중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잃어버리는지,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왜 나오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단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영적 성숙한 사람의 수준은 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 왜 복음 안에서 내가 붙들려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서, 예? 내 마음을 꽁꽁 메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들의 정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아는 영적인 거장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네. 이분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네. 결국 우리는 형제예요. 예,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우리는 사랑할 존재야.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야. 예?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입니다. 뭘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받기 때문에요. 믿음을 받기 때문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집중하는 사람이면 그 상대의 인격과 수준과 소유한 것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형제자매 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집을 짓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가 유지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더 잠깐만 침묵해하고, 예? 친교하고, 예? 더 사람 사정 보고 눈치 보고 이런 것으로 교회가 유지해가면 그 교회는 뭐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면, 예?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창수가람에 모래 위에 집은 집은 휙 휩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교회에 오면 안 돼요.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차라리 부흥하지 말자. 부흥하지 말자.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차라리 프로그램 동원을 하지 말자. 예? 우리가 양식이나 먹을 걸 나눠주지 못해서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우린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냐? 믿음. 예, 오직 우리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쇠하게 만드는, 쇠하게 녹슬게 만드는 것이니까 매일 갈고 닦아서 내 믿음이 광채가 나게 해야 된다. 광채가 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것입니다. 만장성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하고 저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 뭐가 다르길래 저희는 별로 취급도 안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인생들에게 어떻게 가 있습니까? 인생들에게 하나님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왔어요. 나를 믿는다고? 그것은 사탄도 나를 믿고 벌벌 떠느니라. 사탄도 믿잖아요. 사탄도, 예? 벌벌 떨어. 그 사탄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런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첫째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이제는 옷을 벗고 있지 말고 너는 이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어. 이제는 수치를 가려야 돼. 그러면서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내게 해서 그 가죽을 벗겨. 예. 그래서 동물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목적으로 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천군과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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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하고, 우리가 죄악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으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되겠네. 은혜가 많으니까.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니까 도무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아. 응?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서 할 수 있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죄가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예? 내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보다, 사단이 믿는 그런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우리가 죄가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어제인지 교도소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교도소에서 자기 죄가 알아서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우리 영이 성장한다. 우리 육체는 우리 영을 성숙할 수 있는 필요 조건입니다. 필수 필요 조건입니다.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육체를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단이에요.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영은 귀하고 고귀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죠. 이단적 사조입니다. 이단적 사조. 내 육체를 터부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있을 때 너희 영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내 육체에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더 찬양,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영이 쑥쑥 자라서 육체가 파괴됐을 때 그 나라에 가면 영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철저히 천국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처럼 질서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역전이 안 돼요. 역전이.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가르쳤던 애가 있는데 쌍둥이야. 남녀 이란성 쌍둥이야. 남자 여자인데 보면은 남자가 더 커. 예? 키도 크고 의젓하고. 근데 여자애가 보니까 뭐 몇 분 차이로 났으니까 여자애가 누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를 쫙 보면서 얘가 훨씬 더 크고 활동력도 있고 힘도 센데 그 2분 차인데 계속 걔는 누나라고 해. 계속 누나라고. 누나는 계속 무시해. 이게 동생이라고. 2분 차인데 이거는 평생 한평생 그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쌍둥이는 평생 역전이 안 돼요. 이게 피부치예요. 하나님의 영의 나라에 우리 육체가 딱 부서지는, 깨져서 우리 육체를 땅에 묻고 주님의 나라에 딱 가서 심판을 딱 통과했을 때 그 우리가 천국에 다시 부활한 육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진짜 우리의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걸 이제 영으로 느끼게 돼요. 예? 지금은 이렇게 교회 모였지만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형제보다 내 피부치가 형제 같아. 믿음 지독하게 없는 내 형제는 내 피부치 같고, 예? 내 사람 같고. 그런데 진정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이 성숙한 분들은 아직은 내 형제 안 같고, 그래서 뭔가 조금만 실수하면 용납 못할 것 같고, 내 형제는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해 주는데 믿음 들을 게 없어도 그건 내 형제는 용납해.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이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이냐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가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때를 맞아서 우리의 육체가 땅에서 물에서 하나님이 부활체로 다시 우리 부활한 육체를 주셔서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영의 나라잖아요. 영의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이게 서열이 딱 정해지면 이거는 100년 동안의 내 형이 아니고 100년 동안 내 윗사람이 아니에요. 1000년도 아니야. 억만 년을 영원토록 그 사람은 나한테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사모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저보다 선배된 목사님, 저보다 얼로오신 목사님보다 그래 내가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지금은 예우하지만 그 나라 가서 보자 이거예요. 내가 훨씬 형이다. 내가 훨씬 영이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동생 취급할 거야. 이런 뭔가 자긍심, 자존감이 있어야 돼. 이게 영적 자존감입니다. 영적 자존심입니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 영원한 나라를 그 사모하는 믿음이 되면 그 나라에 가서는 바뀜이 없어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2분 차이도 80년 동안에 안 바뀌어. 이게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2분 차이가 그 2분을 못 바꿔. 이게 한 아버지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서열이 안 바뀌는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만큼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있는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게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는 자와 편지를 받는 자의 관계성이 그냥 단순한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핍박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1장 1절에서 이야기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이 사도들과 함께 받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둘도 없는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정말 피보다 더 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의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빛이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등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 대한민국에 정말 영성 있는 교회로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통일선교를 이루고 말세지만 세계선교를 이루는 소속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내 외부적인 환경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채우려 기도하지 말고,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잘 있는가. 하나님, 이 믿음이 빛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가치 있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가운데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떠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어지럽다 시험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이 사랑스럽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인생에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성령님의 감동돼서 이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외형으로만 주님의 경건의 모습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는 건 다릅니다. 인격도 다릅니다. 살아오는 환경도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자매로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재산을 나눠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있고 내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내 영이 성숙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의 성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까지 분량히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크고 성장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악한 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성숙가 있는